16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6장. 모든 땅도 조목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또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는 오늘의 말씀 우리들의 하루 이 세상 삶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배고플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영원히 사는 오직이 영생의 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게 오늘도 저희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여기에 이 땅에 절대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귀하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배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영대 오늘 얼굴과 얼굴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고 몸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장로님 걸을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순 형제 지켜주시고 폐에 어려운 것 해결해 주시며 아울러 박자매
얼굴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미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수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김자매님 바깥분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귀한 길 자비를 베풀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에서 제일 긴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저는 참 이번 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쓰다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큰 확신이 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영생불멸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몇 번이고 해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귀한 진리의 역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사랑 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데도 정말 참으로 배워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동안에 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어려우냐면요. 여기 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보통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를 너희가 짓는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는요. 특히 죄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많았던 죄가 성적인 죄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남녀 간에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을 떠나서 이런 악행을 하는 것,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화될 수 없는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다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 그런 죄악을 빠지는 사람들, 그것은 여기서 유기,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버림받는 것, 참 엄청난 문제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선택을 받아서 영생불멸에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죠.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앙생활하는데 몇 가지 참 오류를 만날 수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슨 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판 성경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아니 무슨 답이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번역든지 간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걸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옛날에 미국의 피터 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킹집스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번역에 나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이 변개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을 한국 사람이 받아들여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을 놓고. 세상에 나와 있는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제가 처음 샀었던 영어 성경 킹제임스판이에요. 이걸 언제 샀느냐? 저는 미국에서 이 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써놨어요. 언제 내가 샀다는 거. 여기 제1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중령 정연대 1979년 11월 17일 1979년 11월 17일 아마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1979년 11월 17일이면 제가 미국에서 해군대학원 다닐 때예요. 이 세상에 다 성경은 귀합니다. 어느 판이든지 간에. 저도 킹제임스판을 참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판을 한글로 된 것도 갖고 있고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척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참 불쾌감이 들어요. 성경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본은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킹제임스판 성경도 귀해. 어느 것이나 귀해요. 우리 개혁 성경도 귀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성경을 정말 깨닫고 나는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붙들고 영원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66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한다는 것. 나는 66년 동안을 찾았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룡산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인생은 무상한데 이 우주에는 답이 있습니까? 그때는 호랑이가 있었을 때예요. 계룡산 꼭대기 연천봉인데 발을 뻗으면 수십 길 절벽이야. 제가 거기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답이 있습니까 우주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좀 늦게 주시더라고요. 1972년부터 1976년, 77년까지 그 답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참마음으로 영생을 구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100%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쓸데없는 자랑 다 버리고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탄이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물론 거짓말 한 게 있어. 성경에.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을 유혹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담을 유혹하는 말.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은 아담을 유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35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어젯밤에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저는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언제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얻는 게 있어야 돼. 그냥 듣고 귀너머로 지나가고 흘러버리면은, 즉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면은 그건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참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참 이 얘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되는 거. 자, 여기 바울이 만난 참 하나님. 너무 귀한 거죠. 바울이 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 참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영생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절대명제가 중에 첫째 번째 절대명제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고 그 명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범주가 좁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쓰신 앞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서 속에, 성경 속에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영생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성경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 가장 인상적이고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성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셋째 하늘에 가서 만나고 와서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저희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옥 가는 운명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참 하나님을 못 찾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있으면은 목사는 있는 건 괜찮지만은 그 교회에 교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해요. 망하는 게 보통 사회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기엔 잘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 눈으로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내 생명이 되는 그런 모임이 그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제가 경험을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학교를 3번 다녔는데 두 번째 학교를 이제 미육군 부관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어디냐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그걸 졸업하고 오는데 거기서 우리 교관했던 사람이 미군 대위입니다. 저는 그때 육군 소령 때 했고, 목사님, 대위님 가시면은 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번호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날라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세크라멘토에 왔어요. 3시간 조금 더 됐나? 그래, 그 전화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봤더니 당신이 전화 받는 전화의 그 포스트, 그러니까 전화 거리에 전화 번호가 몇 번이냐. 거기에는 전화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라고 그러니까 놓고 있으라. 한 사람이 뭐 차를 가지고 나왔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그 공항, 군사공항이에요, 거기가. 군사공항 앞에 집 한 채를 져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항을 지나는 사람은 전부 집에서 묵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갔더니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묵었어. 그 모이는 게 저녁, 이게 되면은 한 20가정이 온 가족이 다 거길 와요. 그러고서 넓은 탁자 주위에 남자들은 그 앞에서 뺑들로 앉아. 여자들은 그 뒤에 바닥에 앉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뒤에 앉아. 그러면서 쭉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간증이 아닐 때는 질문을 하든가 나는 어디를 읽었는데 뭐라고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15분간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을 먹는데 거기에 올 때마다 한 집에서 음식 하나씩만 해와. 그걸 쭉 놓고서 먹으니까 뷔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먹고 나더니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 그거 끝나니까 다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려고 그게 이제 군 공항에서 민간 여객기를 빌린 거, 그게 이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3일을 묵었어요. 3일을 묵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모여.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물었어. 당신들은 매일 이렇게 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년 365일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찬양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다. 그런 교회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을 때도 제가 좀 알았어요.
제가 천안으로 온 것은, 우리 교회가 서울 있다가 천안으로 온 것은 이렇게 한번 모여보자, 그거였습니다. 365일 저녁만은 같이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찬양을 같이 하고 간증을 같이 하는, 저는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길 왔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희망은 버리지 않고, 돈이 있으면은 이 가까운 어디에 산골에 한 3,000평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100평씩 다 집터를 만들어서 평당 10,000원씩 팔아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 교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걸 파는 건 아니에요. 100평을 평당 10,000원씩 팔면은 얼마야? 거기다가 똑같이 집을 다 짓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무릎 꿇고 찬미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없어. 재주가 뭐 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면 한국 땅에서 진짜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 같이 먹고 간증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농부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쌀과 같은 쌀을 생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재주로 참 사람이 돼? 그거는 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분을 얻으면은 나도 영생불멸해서 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원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성이 살아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을 하나님은 왜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저도 참 어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고맙고요.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어디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사탄이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는 자 하면은 당장에 들통나는 거짓말,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너 왜 아까 나보고 욕했어? 안 했는데도. 이런 거짓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탄이 얘기하는 세계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계는 참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탄이 얘기하는 세상은요, 이건 거짓된 세상이에요. 거짓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걸 믿으시죠?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우주 안에 갖고 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왔어요. 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무슨 영생이냐면 나의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이게 되는 신앙은 영생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 문제가 뭐냐 하면은
누가 가진 성경이 좋은 성경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떤 그 킹제임스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책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자, 다른 책과 킹제임스판에서 쓴 성경 구절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몇 개 이렇게 간추려 놨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다른 게 없어. 그게 그거예요. 왜? 옛날에 번역된 성경은 옛날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게 더 나아. 내가 볼 땐 두 개 차이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다른 거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참 어리석은 얘기는 그건 그만두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네가 찾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진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가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실제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일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일 것.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일 것. 그 다음에는 희생의 하나님, 자기를 버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쓴 성경을 십자가 신학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 신학. 그리고 그 십자가 신학을 실제 이제 전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도 십자가 신학이라는 데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이 뭐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 신학의 의미가 나한테 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100% 맞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건 십자가 신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 로마서 6장 5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할 것이다. 정답은 다 나왔어. 내가 그 길을 내 신앙이 가는 길로 선택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데서 끝나는 신앙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 휴거가 안 되게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면.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저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우주라는 게 두 개가 있어. 성경에는. 이건 어떤 인간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우주로부터 시작해.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은 부족한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게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그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천지, 이게 우주란 뜻입니다. 바로 카스모스. 창조하시나 거기에 우주가 있어. 근데 이 천지는 지금까지 존재하죠. 문제는 이 천지는 생자필멸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인간을 꼬시는 거는요,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죽으면 뭐하냐. 이 세상에서. 이게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를 속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계획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개별적인 거짓말을 안 해도 너는 거짓의 압이다.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성자 하나님이 규정을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여기 현재까지 있는 생자필멸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생불멸의 세계를 얘기해요. 새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우주를 얘기해. 현재의 우주, 앞으로 오는 우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게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인간에게 어딜 강조하느냐면 현재 생자필멸의 세계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장 32절까지 나오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어떤 목적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66년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헛되이 준 답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거기에 휘말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유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건 100% 확증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찾는 사람은 다 찾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렵다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돼지고기는 잘 넘어가, 연해서. 근데 소고기는 잘 모르겠어. 한우는 더 질긴지. 질긴 소고기는 한 번 씹어가지고 안 돼요. 말씀도 어려우면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합당한 때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안 주실 수도 있어. 저도 수십 번 읽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이 말씀이 어제 와서 비로소 다 풀렸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잘라가지고 현재의 세상에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죽으면 알 게 뭐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믿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본을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래.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축복 얘기를 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어찌하든지 그 말 듣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인간이 좋아하는 축복은 지금 눈앞에 쏟아지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됐다. 그걸 납부할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왜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되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독교,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됩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너는 왜 옷에다가 빨간 거 뭐 꽂고 왔어? 내가 꽂은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이 주신 거라 꽂은 거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거기서 만족하는, 그리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 아는데 간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 어려운 문제예요. 너 주님을 만났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있어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된 기독교는요, 세상 축복 바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더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죽인 거 십자가죠.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 그게 전도입니다. 저런 사람은 진짜 믿는구만.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장사도 잘 되고, 난 많이 들어봐서 얘기해요. 그러면 전도돼? 그렇게 사는 전도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시다. 밥 없으면 어때? 누구 말대로?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은 이 생에서 사는 생활이나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사탄이 사는 세상엔 한계가 있어. 그렇죠? 사탄도 언젠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끝나는 그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람을 끌어모이기 위해서 세상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참 귀한 게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참 하나님은 유일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십계명 제일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으라. 우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세상 욕심이 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나를 깨끗이 하고 비워야 돼. 그리고 자, 죄사함을 받으면 나 의인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용서만 받았는데 왜 죄인이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끝날 수 없을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모에게 죄를 졌습니다. 부모 살았을 때 나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식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이 죄는 죽는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아. 자식들 불행을 생각하면 그것이 누구의 죄예요? 자식들 불행해. 자식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내 가슴은 그것이 내 죄라는 거예요. 자식들 불행이. 그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지고 갈 내 십자가고 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서 참 비참한 죄인이 되어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께 갈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 이웃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고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나 그건 내 가슴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작은 딸이, 둘째가 나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오늘 애들하고 점심 먹는데 난 쳐다보고만 있었어. 그게 지금도 내 가슴에는 눈물이에요. 왜 나는 딸에게 돈을 못 줘가지고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굶겼을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하느냐 하면은 영원한 불멸의 세계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뭐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셋째 하늘에 가서 만나고 온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서에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룬 것 중에서 제일 가장 빛나는 것이 십자가에 죽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죠.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100% 지키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이죠. 현재의 우주, 생자필멸의 세계는, 현재의 생자필멸의 세공간 세계는 없어집니다. 아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주님의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나는 너무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난 날마다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세요. 어떤 때는 1시간도 안 돼서 주실 때가 있어. 안 주시는 법이 없어,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요,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는 것과 여러분과 나의 몸의 부활이 온다는 것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괜히 이게 저게 어디 복 받는 데문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똑바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왜 들어? 내가 성경을 믿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현재의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요. 고분자 물질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게 현재의 시공간 세계예요. 이것이 불멸을 하는, 불멸성을 줘가지고 다시 만들어.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끝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주는 새 우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죽지 아니함이 있어. 현재는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불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멸이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시고 그 믿음을, 충만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문제는 이제 불멸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 세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세계명이 이루어져요. 세계명 아시죠? 세계명이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었노라. 자, 세계명이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하늘 사랑이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불멸을 얻을 때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 하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걸 가로막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요, 죽지 않은 나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이게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만 돼.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를 높여. 나를 높이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 성경에 뭐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 세계에서 서로 사랑의 제1차적 기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려면. 그 자기 희생정신을 배우는 것, 그걸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영원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영원 세계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믿을 수는 영원 세계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죠? 100%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나는 100%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성경을 똑바로 믿고 가면은 영생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느 성경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로막는 것을 뭐냐 하면은 거짓말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 세계는 거짓말 한다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어찌하든지 주님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나도 죽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칭의를 얻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이 확증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복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은 교회를 가도 큰 데를 좋아해.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큰 교회를 나쁠 리가 있나. 근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다고 하는 게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데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있느니라. 이상하죠? 내 이름으로 5,000명 모인 곳엔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제의 장소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 때는요,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의 크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니야. 그런 걸 초월해서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언제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길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거짓. 그것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뭘 속이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그것은 사탄이 세상을 속이는 그 거짓 문제를 바로 알고 그것을 비켜가야 된다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요. 여기는 이제 오늘 그 말씀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많죠 그런 거. 어느 나라는 아주 그게 전체 통틀어 하는 데도 있더라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뭐 최고 존엄이라고 이런. 그게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초월해야 돼. 왜? 그걸 벗어나야 돼. 그 안에 살아도 그걸 초월한 자세로 살아야 돼. 왜? 여러분과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겐 답이 있어. 그렇죠? 언제 죽더라도 나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답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어. 여기서 하나 여러분 보실 거는 태초의 천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우주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죠. 고분자 물질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 형태를 바꾸면 돼. 그리고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하면은 이것은 불멸의 새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언제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배울 겁니다. 로마서 끝나면은. 엄청난 얘기죠. 거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디서 통일돼요? 한번 찬미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지당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엄청난 얘기죠. 이거를 사탄은 질투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질투하고 방해하는 방법론 그런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거짓에 휘말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는 교회를 원해.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번쩍 안 해도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안심하십시오. 너희 교회는 맨날 모여야 60명 정도밖에 못 모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현재는 셋째 하늘.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되고 있는 하늘 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도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 써 있어?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느니 가서 예배되면은 다 만들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즉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도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성령 하나님이 휴거되는 교회를 완성하는 그 날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성이 완성되는 그날에 교회는 휴거됩니다. 문제는 내 신앙이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휴거되는 첫째 조건은 아까 얘기한 로마서 6장 5절 외워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휴거 얘기예요.
부활의 몸과도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된 교회는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께.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 공간에 오는 거예요. 이게 공중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운명은 거짓을 따라가는 세계예요. 누구의 거짓이에요? 사탄의 거짓. 그것은 언제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얻어서 나도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린 뒤에 내 안에 새 생명, 새 인격,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거기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온간에 여름 가고 가을 바람. 저는 이 시랩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감사하고 믿으십시오. 오늘 얘기 여러분이 믿고 충만하게 믿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어머니는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 무슨 얘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 여러분 필요한 건 구해요. 그렇다고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천만 원 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낮아진 마음. 이제는 원한이 없이 다 세상을 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나도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왜?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27장 1, 2,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뜬구름 이 세상에서 더러운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 참으셨지요. 얼굴과 얼굴로서 뵙는 날 눈물로 사모합니다. 평생의 그 나라 가고 싶네. 주님을 사랑해요. 자매의 더운 눈물 끝없네. 비천한 인생이라서 지난 날 부끄럽게 살았네. 모든 건 내 잘못일세. 오늘의 맞발 소리 들릴 때
아버지 구해 주소서. 그날에 다 함께 가고 싶네.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고 언제 죽더라도 걱정이 없는 주님 만나는 소망을 가진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